네,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새해 첫 3부 예배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는데 연초에는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들 주일학교에서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이 성경의 첫 5권 다음에 어떤 책이 위치해 있나요? 질문을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니죠? 네. 창출, 레민, 신 다음에 위치한 책은 바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위치한 책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작년에 정현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룻기 앞에 위치한 책이 바로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기본적인 배열을 말하는 이유는 사사기가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었죠. 직행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늦추어지게 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광야의 기간을 지나서 결국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40년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끌어왔지만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은 바라보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대신 모세의 종이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데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의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땅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정복이 필요함을 여호수아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1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완전한 정복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사사기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읽으신 분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사기 결론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처음부터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정복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는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까요? 하나님과 교통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여호와께 묻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이스라엘 전체가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말씀은 전쟁의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분배받은 땅을 얻게 됩니다. 4절을 볼까요?
유다가 올라가매 이제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가면 갈수록 이 가나안 정복이 순조롭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했지만 그리고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야 했지만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보고는 쫓아내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라는 그런 이제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는 이 두 문장이 아주 상충되어 있음을, 묘한 대조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대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맞고 약속에 신실하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상황에 무릎을 꿇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북부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부 지파들의 정복이 나오는데 이 북부 지파들의 정복의 이야기는 더 실패로 보이죠. 북부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다 쫓아낼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유다 족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타나 있었는데 이 북부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27절, 29절을 볼까요?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에브라임 족속을 볼까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30절 이후의 지파들의 정복 상황은 더 열악해집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지파들이 가나안과 공존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셀과 납달리 족속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서술을 바꾸는 것이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에 끼어 사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강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단 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는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쫓겨가는 신세가 됨을 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버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의 흐름 정복 역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순탄하게 정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복이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확인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가나안의 남은 땅을 분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6절에 저기 화면의 위를 보시면 내가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여호수아 23장에 있죠. 마지막 유언도 기억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온전히 주시고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용감하게 나아가야 했어야 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됐는데 태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2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1절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종종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이죠. 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을 쭉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라고 그냥 서술할 수도 있었지만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굳이 그런 설명을 덧붙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허투루 쓰인 표현이 없습니다. 꼼꼼히 묵상할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되죠. 여러분 길갈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길갈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요단 서편에 왔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던 땅이 바로 길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진을 쳤죠. 진을 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상태, 수치를 내가 제거했다. 그리고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은혜와 회복 그것을 주신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장소였고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길갈에서의 언약, 길갈에서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올라왔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온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다시 한번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책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언약의 신실한 채로 너희와 동행하였는데 너희는 왜 불순종하였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적 영향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고요. 그 전쟁은 민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경제적 이유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말아야 했고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했으므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고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거주하게 되었다. 땅 속에 파묻힌 수류탄처럼 이 우상들이 사사기 1장에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삶에 폭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사기 내용을 얘기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저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처럼 깔려 있다가 점점 곳곳에서 뻥뻥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모습도 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경고와 질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 말씀이 무엇이죠? 경고와 질책의 말씀. 이 말씀이 들리니까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싸움에 전력으로 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 울었던 장소가 복임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죠. 복임이라는 단어는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이 장소는 죄에 대한 후회와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울면서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떨어져 있는 시대의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와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을 둘러싼 각종 우상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상 청정 지역이 아니죠. 매우 다양한 우상들이 곳곳에 있으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 우리에게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우상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레베카 피펫의 빛으로 소금이로라는 책에서는 거짓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죠?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라는 말을 봅니다. 어떤 특정 종교가 내세운 신들만이 아니라 부, 유명세, 쾌락, 이데올로기, 성취, 인간관계, 편리지상주의 등이 우리에게 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혹시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란히 있거나 혹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상위에 있지는 않나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금 한 이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다 섬기면 되지 않느냐? 둘 다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유명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명대사를 생각하게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말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본처와 바람 피워 만난 여자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행동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상, 이 둘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지 일부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 일편단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때론 괴로움과 후회와 자책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임의 자리에서 단순히 슬퍼하며 자책하며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와 질책을 하실 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유지하시며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복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수도 없이 실패하며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의로우심에 의지하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와 깨끗함과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복임의 자리에서 반복된 실패를 하는 우리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민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실상을 다 아시고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것을 믿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반복된 실패는 인간의 힘,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복임의 자리가 더 이상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실함의 자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2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임의 자리에서 그저 울고만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한 내가 붙들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복임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 후회와 자책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 새로운 재시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